엇비슷하게 출생이 되고 엇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엇비슷하게 자라고 엇비슷하게 성인이 되어진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먼저 A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시오, 당신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세상을 살아보니 인간이 어때요? 인생이 어때요? 하니까 웃으면서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세상은 참 멋있는 세상이지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인생 자체가 유쾌하게 거지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베리굿입니다. 라고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세상이 어때요? 옛 성인군자들이 말한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입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인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고통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좋은 것이 해상이 되어 있습니다. 좋았던 미팅, 좋았던 이벤트, 좋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림처럼 스크린처럼 해상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건, 좋은 이벤트 등등 친밀하게 교제가 되어졌던 사람, 친절하게 교제가 되어졌던 사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었고 너와 나 관계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회상이 되어지지. 좋았던 한마디로 A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간 세월이 좋은 것이 그림으로 좋은 것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밝게 지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이현상이라 그럽니다. 암이 전이되는 것 말고 지나간 사건이 지나간 어떤 추억이 오늘 현재처럼 now and 지금처럼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해상되어지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전이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세상은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여건이 있는데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직장을 나오고 똑같은 비슷한 부인을 만나고 또 비슷한 남편을 만나고 똑같이 일이 살았는데 B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가 회상되는데 과거가 다른 말로 추억이 되는데 과거가 오늘 현재처럼 전이가 되어지는데 아팠던 거, 고난을 겪었던 거, 나와 만나면서 등을 돌렸던 거, 원수를 맺었던 거, 두고 보자 했던 거, 좋지 못한 것이 그 해상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가 건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해상이 되어지고 B라는 사람은 사고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 틀을 자기가 우지자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의 틀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것만 해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은 답이 하나 주어집니다.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부유함의 기준이 뭡니까? 유쾌함의 기준이 뭡니까? 야, 나는 행복해. 나는 부유해. 나는 즐거워. 남은 생에 행복하게 진짜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입니까? 아니죠. 권력입니까? 지금 선거철이 다 오지요. 여야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치권에 줄을 선 사람들 보십시오. 막 철맨필입니다. 목숨을 걸고 공천을 따기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막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기 당 안에서 등등. 여러분들, 이 행복의 기준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겠죠. 그러나 오늘 A 케이스, B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행복의 기준, 부유함의 기준, 즐거움의 기준, 유쾌한 삶의 기준은 교제입니다. 교제. 나와 너의 교제입니다. 나와 너의 사귐입니다. 나와 너의 친밀함입니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환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앞으로 환대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환대. 우리는 지금 안 씁니다. 지금. 그래서 써야 됩니다. 이 환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하는 것도 한대가 맞겠지요. 그건 무조건 안 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한대고, 진짜 환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 내가 너에게 관심을 집중하니까 너도 내게 관심을 집중하는구나. 서로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to call out,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경외하거라. 오늘 제목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지요. 죄에서 구원, 세속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부터 너의 모든 삶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노라라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합니다. 헌금을 잘 들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어제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방을 청소하고 또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어제도 어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 먹이기 위해서 만난 음식을 준비하고 땀 흘리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이 표면적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헌신합니다. 지체들을 섬깁니다. 이 섬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말하면 찬양해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객관적 진리로 말하면 어때? 하나님의 제단을 섬깁니다. 이런 섬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다 아닙니까?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청춘 남녀가 손을 잡습니다. 석진 터칭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 시점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떨립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건 떨리지요.
키는 1m 80인데 키는 1m 90인데 덩치는 뭡니까? 골략 같은데 그 가날판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떨리지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사랑하게 한 어떤 뭡니까? 연인의 손을 잡습니다. 여인은 여인처럼 여인 수준에서 떨리죠. 평생, 아니 난생 처음으로 연인의 손을 잡고 터칭을 해도 떨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떨림이 오지요. 이 떨림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이죠.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똑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면, 객관적 진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 안방에 청소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으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림이 오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걸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면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전문가 수준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제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수를. 우리 오늘 이제 1년 타이틀로 말하면 안팎의 역사하는 모든 원수를 내어 쫓아주신다. 시편에서 말하는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들에게 보이시도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요. 친밀함은 영원한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가는 나중에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정리해 드릴는지 몰라요. 이 친밀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친밀함은 뭡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을 새웁니다. 이 친밀함은 뭡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데이트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친밀함은 뭡니까?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오늘 제목 그대로 모든 원수를 10편 15편 제가 앞에 말한 그 말씀에서는 뭡니까? 언약을 보이신다. 35편 15절 14절입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뭡니까? 언약을 보이신다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원수를 너희의 삶 속에서 쫓아내신다. 안팎의, 우리 1년 타이틀로 말하면 안팎의 역사는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사탄이죠. 원수가 누굽니까? 귀신이죠.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봄 벚꽃 시즌, 가을 단풍 시즌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많고 많은 행사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간접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원수가 뭡니까?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작업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가운데 30년을 예배해요. 상달이 안 되죠. 30년을 예배해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지요. 은혜가 안 되죠.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문화를 동원하고 세상의 절기를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남편을 동원하고 부인을 동원하고 자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 원수의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이 원수가 어떤 작업을 합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막거든요. 원고에도 글이 났습니다. 저는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같이 앉아서 술 한 잔을 나누면 흔히 하는 말로 술 한 잔을 기울이면 화해가 되어진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관계가 무너지면 평생 간다는 거죠. 평생 두고 보자가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짓을 시킵니까? 악한 마귀가 이 짓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이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게 만들고 나와 너, 부인과 관계를 말하죠. 남편과 관계를 말하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죠. 성도와 성도 관계를 말하죠. 심지어는 나와 아들과 관계, 나와 딸과의 관계를 말하죠. 나와 며느리, 나와 사위와 관계를 말하죠.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이 원수가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막고 심지어는 나와 내 속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합니까? 마음은 가졌는데 생각이 못 가고, 아니 느낌은 가졌는데 생각이 못 가고, 생각은 가졌는데 의지까지 안 돼요. 느낌은 왔는데 생각화가 안 되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의지까지 안 됩니다. 결심을 했는데 무너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그냥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결심을 했는데 결심이 무너집니다.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 심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 그러지요. 누가 이 작업을 시킵니까? 내가 그랬지요. 누구로 말미암? 사탄의 공작으로 말미암 내가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느낌이 와도 안 됩니다.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의지가 발동이 안 됩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증. 이거 누가 만듭니까? 내가 했지요. 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했는데 누가 이것을 시킵니까? 성령이 시킵니까? 교회가 시킵니까? 진리가 시킵니까? 아니죠. 악한 마귀가 나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장난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가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내 속의 기쁨을 상실시킵니다. 내 속의 은사를 상실시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명절이 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들이 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딸이 와도 즐거움이 없어요. 수입이 들어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유쾌하지 못합니다. 이걸 누가 시킵니까? 악한 마귀가.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악한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말랐도다? 희락이 말랐도다. 누가 합니까? 내가 했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희락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마귀가 나와 금전, 나와 물질, 대물입니다. 나와 물질과의 관계까지도 막아놓습니다. 계속 가정에서 빚이 늘어납니다. 또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모르겠다면 닦았습니다. 빚을 냈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은행 빚을 내든지 사채 빚을 내든지 닦았쓰고 모르겠다만 이를 저질러 놓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축복합니다. 원수에게서 해방받읍시다. 맞지요? 원수에게서 해방받읍시다. 원수가 하는 모든 행위, 나와 너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환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받는 희한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2024년 신년 한 달이 갖고 이제 구정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한 이때 여러분 홀년 모든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까요?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먼저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지요. 자력 종교가 아니지요. 해 아래 모든 종교,
우리 사촌 비슷한 이슬람 종교까지도, 이슬람 알지요? 이슬람까지도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마니즘이라 할까, 그죠? 무당 종교랄까.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첫째도 내 신앙의 의지고, 둘째도 내 신앙의 의지고, 셋째도 내 신앙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바울 같은 케이스, 네가 철학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이냐? 그걸 안 됐지. 경상도로 표현하면 그죠? 네가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지. 그 힘으로 안 되지. 예, 안 되고 말고. 네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지. 권력이지요. 그 힘으로 네가 되느냐?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므로, 또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환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1시간 전부터 기도한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는 아라데이야,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 환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이 실제거든요. 그래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통에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도 은혜로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이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까? 이것까지도 이 동기부여, 이 모티브먼트까지도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통에 자복이 되어지고, 내가 낮은 자리에 되어지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겸손한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통에 자복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동산에 은혜가 임하옵소서. 동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먼족간에 대한 그 종교,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4월 초발일이 이제 한 달 앞두게 되면 그분들이요, 온 거리에, 대한민국의 온 거리에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보십시오. 4월 초발일 한 달 전부터 온 거리,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그 소위 말하는 거죠. 거지요. 백보에 프랭카드를 붙이는.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한 줄 압니까? 야, 당신 아들 큰 영껏 참 잘했다. 어떻게 큰 영을 그렇게 잘했느냐?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독창적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지 않으니 이웃이 가져간 거라요. 휴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휴게에 대한 설교를 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재림하신 그런 가운데 공중에 혼인잔치에 우리도 휴거대에서 동참합니다. 시간마다 그거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전하다 보니까 휴거파가 나가지고 그 난리가 일어났고, 우리도 이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찬양해야 된다, 의지를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은혜가 도외시 되다 보니까 그만 이 세속 종교가 그걸 큰능해가 가지고 온 거리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가 찰노르시죠. 우리 겁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리부터 발걸음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인생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이 의지도,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의지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통해 자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지, 내가 갈망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 동기부여까지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주여 동산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동산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서로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저분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 자녀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정치권에 있는 저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은 이 마음들이 우리 이 땅에 다시 일어나므로 제3의 부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이방 종교들이 우상을 중심해서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 100% 이해가 됩니다. 이방 종교이죠. 일본의 신사 포함해가지고 세속의 모든 종교들이 거의 우상 종교거든요. 무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100% 이해돼요. 실상이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우상이라도 만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없는데, 종교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기독교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신관이 없는데, 신관이 없는데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절간에 대웅전이라니까 그 큰 우상 있고 옆에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심해서 종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100%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박대합니다. 멸합니다.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체가 분명히 계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속의 주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실제하시니까 우리가 우상화할 필요가 없고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 우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사변으로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배운 사람들은 사변으로 떨어지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와 인애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자에게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맹실상부하게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연애해봤죠? 저도 연애 달콤하게 해봤습니다. 연애는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환대입니다. 너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이 환대, 이 친밀함, 이 여기는 뭡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이 감리산 기도는 올라가거든요. 저녁 9시부터 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반에 종칠 때가, 새벽 기도 종칠 때까지, 들어는 10시, 저는 11시도 되겠죠. 밤을 새우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숫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10명 넘어요. 어떤 경우는 50명이 넘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여름이면 여름이고 겨울이면 겨울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이거는 시즌하고 상관없어요. 여름에 더위에 모기가 문다, 이건 개념상은 뭡니까? 뱀이 달려든다, 이건 상관없는 거라요. 겨울에 추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 골짝 저 골짝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밤을 새우면서, 어떤 데는 한 50명 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20명이 되는 거, 밤을 새우면서 어때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10분만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죠. 와,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드라마 보는 시간은 그렇게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그죠? 축구 보면, 그죠? 야구를 보면 시간이 금방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리는데, 그죠? 영화 구경 간답니까? 그 재밌는 영화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서울의 봄, 이 영화가 2시간이 넘는답니까? 그거 보면 금방 웃고 웃다가 막 눈물 흘렸다가 웃었다가 하다 막 2시간 금방 가버리는데, 기도는 이게 뭡니까? 10분이 안 가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넘어가.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다른 말은 하나님과 환대가 이루어지면 밤을 새우고 기도해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최고입니다, 최고. 인생으로의 최고의 맛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하나님이여 동산의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아까 제가 10편으로 말하면 되죠. 10편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 15편 14절입니까? 그 말씀으로 말하면 어때요?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했고,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원수를, 우리 1년 타이틀로 말하면 안팎의 역사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이 복을 받읍시다. 이 복을 받읍시다. 다윗은 원수 덕분으로, 사울을 말하겠죠. 이 원수 덕분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원수 덕분으로, 사울을 말합니다. 이 원수 덕분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 덕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셨고, 다윗은 이 원수 덕분으로 모든 원수를 닮으시고 어때? 왕이 되셨고, 다윗은 이 원수 덕분으로 한마디로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이 원수 때문에 귀에 듣겠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이 여론이죠. 여론에 죽어난 거라요. 이 여론 때문에 어떤 뭐가 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나와 너 관계가 막히고,
내 자신과 속사람과 관계가 맡기고 내 은사와 나와 내 은사와 관계가 맡기고 모든 것이 맡겨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큰 아픔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올 1년도 분명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장애물, 인간관계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환대함으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고 모든 원수가 필경은 결론입니다. 모든 원수가 물러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는 올 1년 동안 장애물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들만 좀 사람 노릇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데, 딸만 조금만 협조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데, 재정만 조금만 따라주면 교회 충성 봉사할 것인데, 사업만 잘 풀면 내가 더 기뻐서 춤을 출 것인데 하는 그 어떤 탓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 덕분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 덕분으로 하나님과 더 경외함이 일어나고 그 덕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덕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덕분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쳐 필경은 정상에 우뚝 서는 우리의 전실존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